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33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사실은 마가복음 14장과 15장 14장과 15장이 함께 이어져서 오늘부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성금요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며칠 동안의 일이 14장과 15장 4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을 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히 마가복음의 특징이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담백하죠. 다른 복음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정말 담백하게 전하죠. 한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많이 유행했었어요. 교회에서도 많이 보여줬었죠. 성도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그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뉘우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엔 사실은 그 영화가 너무 자극적이고 또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의미와 그 참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히려 예전의 예수님 영화 굉장히 더 자극적이지 않은 그 영화들이 더 조명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그 말씀, 마가복음 특히 오늘 성서일과에서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간결하고 담백하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담백하게 전할까, 간결하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며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화면에 나오시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게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이 첫날 곧 유월절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를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울매에 그 12를 데리고 오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에서 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어찌하여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미리 그들과 군어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의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로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볼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에게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리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이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날에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내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죠?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유다가 배반하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냅니다.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마지막 만찬이죠. 성만찬의 원형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잡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울 것처럼 했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죠. 한 청년은 심지어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지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숨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 말씀이 지금까지 겪으셨던 모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한마디 말씀만 나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예수.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기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당하셨을까요? 여러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무리들이 혹은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행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일을 계속해서 쭉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므로 마가복음의 이야기하고 똑같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으나 그럼 어때요? 여호와여 그러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은 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져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모두 비방하고 모두 떠나도 주님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50장 40절 4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를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며 침뱉음 당하신 일들이 4절부터 쭉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그런 예수님, 그런 구세주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버림당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롱당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에 이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시편 18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오히려 머릿돌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기이한 일이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잘나가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지막까지 능력을 발휘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 철저하게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버림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 버림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며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시며 그 예수님을 찬양과 영광 받을 자리에 올려두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이십니다.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이해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분수와 방정식과 함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배반당하고 하찮게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부활의 능력,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건져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고난주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